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신명기 12장은 율법 설명, 11장부터가 사실 율법 설명이죠. 10장까지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그래서 11장 어떤 축복의 근거를 설명했고 12장 율법 설명, 그리고 13장도 오늘 율법 설명, 14장도 율법 설명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자들 쪽에서는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점을 치고 예언하는 무당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그 땅에, 또 지금도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정말 하나님 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진짜 성도인지를 확인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나 이런 무당들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까지 이 악한 영들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네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 거짓 선지자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이란 말은 귀 기울여 의미를 가지고 듣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테스트,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나 오늘날 이런 무당들이나 또 이단들 또는 거짓 잘못 가르치는 교사나 이런 잘못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있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여부를 알리하사 테스트하는 것이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모르는 사람은 그게 더 나은 줄 알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려낸다. 심판을 받게 된다.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 꿈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를 너는 도에서 너를 꿰어내어 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선지자나 그 당시에 꿈꾸는 자, 해몽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다. 사실은 우리가 직접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따르지 말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쓰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무당 없애라 그랬다, 이단들 없애라 그랬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그 당시 했죠. 옛날에는 중세 시대는. 그래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진짜 심판하고 사형을 처하고 고문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가정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누가 유혹을 당해서 우리를 믿게 하면 그 신앙을 떠나야 된다.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네 어머니 아들고 네 형제나 네 자녀냐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게 이제 무상이죠.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이방인들이죠. 민족 혹은 네게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다른 나라의 신들, 다른 지방의 신들, 이런 무당들이나 또는 이단들을 따라가자 한다는 거죠.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대고 정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인이 된다는 건 정인되고 후에 뭇 백성을 이 손을 대라. 백성들이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여기 돌로 쳐 죽인다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두렵게 무섭게 심판하라는 뜻이에요. 엄하게 심판하라.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심판받는 것을 보면요, 그 저작거리 마당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걸 보면요, 두려워서 못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제시키는 일벌백계라 그러죠. 한 사람을 딱 심판함으로 100명이 구원받게 되는, 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엄하게 다루라. 그래서 개인이 우상을 섬기면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율법이 규정을 합니다. 신성모독죄, 우상을 섬기는 죄, 음행을 행한 죄, 이런 무서운 죄는요, 전염성이 있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에, 요거 핵심은 그거예요. 가정에 이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옛날에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 부모의 형제에게 분쟁시키러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방신을 믿는 그런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가정을 못 지키면 도시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은 단락이 나눠지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 우상이죠,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를 가증한 일로 내 가운데 일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증인이 세워지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로 진멸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성읍, 도시 전체가 칼날로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우상을 다 섬기게 되면, 도시가 타락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과 그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도시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면 다 전쟁이든지 아니면 심판을 통해서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폐허가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유물 같은 거 발견되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재단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역사 가운데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사 네 조상들의 맹사진 같이 너희를 변성하게 할 것이라.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죄는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실제로 육신이 타락하고 음란을 행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과 음란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 그 출발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따라가지 말고 가정을 지키고 도시를 지켜라, 이런 의미로 13장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율법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요, 장래 풍습,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한 어떤 치장, 이게 장래 풍습이에요. 영혼을 믿기 때문에.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는데 고대 시대는 영혼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래 풍습을 통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우상이 뭐냐면 그 조상들이 신이 뭐냐면 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고 사탄인데 이걸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구별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유혹하는, 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풍습이나 그런 제사를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음식 규례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에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3절에 가증한 것 무엇인지 먹지 말라. 4절에 먹을 만한 짐승은
이렇게 사슴, 노루, 염소, 양, 소 이런 건데 되새김질 하는 것. 쪽발, 6절에 보면 나오죠. 쪽발이나 되새김질 하는 것. 무기가 없는 초식 동물. 그리고 되새김질 해는 위가 여러 개 있는 초식 동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물에 있는 짐승은 물에 있는 고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물살이 센 곳, 흐르는 물에 사는 것, 이렇게 분명한 것, 이런 것들을 먹어라. 그리고 11절에 새는 이런 걸 먹어라. 새도 육식하지 않는 이런 곡식을 쪼아 먹는 새, 이런 새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독수리나 이런 부엉이나 이런 육식을 하는 건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규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1절부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또 말하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야 된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염소 새끼, 그러니까 어떤 육가공품을 이제 소의 먹이로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 결국은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11조의 규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조 22절에 보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땅에서 나오는 소산 열매의 10분의 1, 11조를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소산 수입의 11조죠. 농사를 지었을 때니까. 그래서 2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성막이죠. 성막 또는 성전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먹고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이 11조로 레위인이 먹고 살죠. 그래서 거기 27절 끝에 보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이들은 기업이 없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 이 레위인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있어야 회개하고 속죄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곳이 없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시지만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육자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감당하면서 이 11조를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복을 받고 또 예물을 들어서 교회를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면 사역자가 믿음으로 헌신해서 성도들에게 이 꼴을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식을 성실하게 먹이면 이 양식을 통해서 또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어서 또 복을 받게 되는 이게 시스템이죠. 영적인 시스템. 이걸 유지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께 먹고 마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21절을 마침으로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는 거죠. 그래서 거기 2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 11조를 먹으면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이런 표현 나오죠.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그것을 배우게 해라. 그리고 24절에 너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으로 바꾸어 와서 그것을 사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걸 돈으로 사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소가 하나밖에 없었고 한 군데만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멀리 오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돈을 가져와서 가까이 와서 그 재물을 사서 함께 드리고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이 말을 꼭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21조와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다. 그리고 28절 9절에는요. 이게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예요. 그래서 11조가 두 개죠. 매 3년 끝에 3년마다 드리는 11조예요.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이죠. 그 해의 소산 열매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해 놔라. 모아놔라.
그리고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성중에 거룩하는 객, 고아, 과부를 위하여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걸 가난한 자를 돕는 11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라. 여러분 손으로 한 범사에 복을 받고 싶으면 이 가난한 자를 위해 손을 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다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 안에서만 물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업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면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또 복을 주시겠다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1조가 두 개잖아요. 매년 바치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 합치면 이게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 10분의 1이지만 실타지는 5분의 1이죠. 20%가 되는 거예요. 20%. 그 20%의 11조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영적인 교회의 이 성막을 유지하는 비용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구제 헌금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믿음으로 이것을 하는 거죠. 많이 있는 분들은 많이 그 형편에 맞게 내놓을 수 있고요. 또 작은 기업을 가진 사람은 그 형편에 맞게 작게 내는 거죠. 균일하게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다 복을 주시겠다. 기업에 복을 주시고요. 이게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받도록 되시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헌금 생활한 뒤에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이런 헌금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복을 받고 헌금을 하고 또 부족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제 신앙 경험상 이렇게 믿음으로 헌금한 사람들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아껴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막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만큼 다 빼앗아 가시는 거죠. 모은 것 같은데 나날라가 없어요. 분명히 많이 넣어놨는데 뒤로 다 세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11조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누리고 즐거워해라. 이게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거기 29절까지는 11조에 대한 규례. 앞으로 계속 이때 얘기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15장도 이제 율법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13장, 14장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오늘 그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음식 규례,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음식 규례.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복을 받는 11조의 예물에 대한 규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거 말씀들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형편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이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28장에 가면요. 이 말씀대로 했을 때 주시는 복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아, 이런 복이 내게 임했구나. 믿음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13장, 신명기 13장, 14장 두 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토라 손 있으시면 꺼내시고요. 우리 신명기 13장, 14장 두 장 말씀을 우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른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설명, 그 당시에는 적용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된다 또는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가정과 기업의 복이 임하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깨달아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 몸도 건강해지고 음식 규례를 잘 분별하고 먹고 거룩한 성민이니까 구별하고 또 예물도 예물대로 드리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또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루하루 복을 받고 일주일에 복을 받고 한 달, 1년에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도